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께서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하는 사도들을 보며 반응하는 모습에 관하여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이전에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방언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언 기도하던 이 모습과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들에 관하여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그때란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 말하기를 시작한 때, 그때를 뜻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그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의 모습을 본 그분들의 반응은 소동과 그리고 신기하게 여김, 그리고 놀라며 당황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될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던 이분들이 반응한 표현들의 이 단어가 우리가 언뜻 듣기에 사전적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표현들이 가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쯤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소동, 여럿이 요란 법석을 떠는 모양새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바로 소동입니다. 신기하게 여김. 우리 인생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치에 벗어난 일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신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놀람, 이것은 사람이 놀라움을 느낄 때 표현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날 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놀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황, 이것은요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였을 때 쓰는 말, 이것이 당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 이것은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조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며 예수님께서 받으라 분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에 앞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소동하고 놀라며 그들은 조롱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분부하신 것인데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저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들이 되셨구나, 그분들을 치하하기보다는 그분들을 향하여 소동하고 놀라며 더 나아가서는 조롱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이분들의 이야기들과 모습들을 성경이 오늘 여기에 기록하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신 이유,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아침에 그렇기에 성령 받으신 분들을 보며 반응했던 그때 거기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와 이 모습들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하심과 또 계획하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기만 지키는 이들이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내용이기에 다시 한번 거듭하여 말씀드려 봅니다. 절기만 지키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반응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이분들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그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을 목격하게 되신 분들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오늘 이분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이신 이유는 오순절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게 되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이분들이 과연 절기를 무엇 때문에 지켜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계셨던 분들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제정하여 주신 것으로서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함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여 놓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걷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현수막을 걸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각종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라라고 명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 절기를 마땅히 지켜 행하여야 할 바른 목적함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패역한 그리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
절기를 마련하시고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신명기 16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하나님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 지금 명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십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절기를 왜 지켜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통해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왜 제정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하심도 말씀을 통해 바르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은혜를 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나면 내가 언제 은혜 받기 이전에 삶이 있었는지를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배은망덕한 삶의 자리로 달려가기를 즐겨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자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패역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거하는 이들 삼지 않으시기 위해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것을 지켜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복받기에 합당한 이들이 되라 하는 것을 오늘 절기 제정의 목적하심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러한 절기를 지켜 행하는 일 앞에 동참하게 되어지시더라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으라 분부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들이 되어질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은요,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믿게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셨는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떠한 사랑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그들을 수없이 많은,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위기로부터 지켜주셨는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헤아릴 수 없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무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한 주간을 살고 그저 반복되는 평상처럼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일요일이 되었으니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모이게 되어진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밤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도 이러한 모습과 모양새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자의가 발동되어진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었어요. 그래도 주일이 되었으니 내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뢰이 당연히 그냥 내가 걸어서 내가 마련한
이동수단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견치 못한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라면 오늘 여기에 과연 단 한 분도 참석하여 함께 예배하는 일을 행하며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가게 된 그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 줄 말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 인터로 나아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 머문 그곳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자신의 삶의 자리가 되어질 줄 말이에요. 누가 알았겠어요? 내 갈 길을 향해 바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순간 이유 없는 폭행이 그리고 이유 없는 흉기로 협박을 당하고 겁박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질지 그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운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며 여기에 나오기까지 보호하여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나와 그래도 건강한 육신과 온전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다면 이처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므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에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의 고백들은 올려드리는 이들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 제정한 이 절기,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신다면 이 절기에 100번을 참석하신다 할지라도 이 절기를 평생 동안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는 올려드리는데 제한을 받는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이어지는 말씀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되시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하여 증언하는 내용을 더 소개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것들로 베풀어 주시며 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아는 이들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 받은 사도들을 보면서 조롱했던 이분들은요, 비록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는 오셨으나 성령을 받지 못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셨으므로 정작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그 목적하신 그것 이루어드리면은 합당하지 못한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성령 받은 이들을 조롱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마셨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기를 지켜 행하는 이들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다면 그 모든 지킴과 그 모든 드림이 허사가 되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사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허사가 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깨달아 알지 못한 이들이 드리는 모든 절기와 그들의 드림은 하나님 앞에 허사로운 것들이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친히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열어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 무수한 것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라.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는 있으나 목사라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양새로 비춰진 모든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도 인정받지 못할 허사로움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일주일을 살면서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은 대회로 모이더라도 무수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모든 것 다 무익하게 치부해버리고 마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하시는 이 교훈을 전하여 주신 이유는요, 성령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도우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체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갖거나 육신의 속성을 가지신 분이 아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결탄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낼 수 없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는 우리 육체의 현저한 애씀과 수고와 노력함으로는 신이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요, 육신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침을 받지 못하신다면요,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되고 마시는데요,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굴복할 수도 없는 이들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난 육신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난 육신에 있지만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불가하다는 이야기.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러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더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예비하시고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보내주시어서 성령이 함께한 이들이 비록 우리들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실 때에만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고는요, 예배의 자리에 오셨어도요,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했다 하실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들이 되실 수는 없다라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어지기도 해요. 보시기 바라요. 예배의 장소를 중요시 여기며 예배하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배에만 참석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 되었다라고 여기며 사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그분들에게 그것이 아님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이러한 분에게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이러한 생각을 동일하게 품고 있을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교훈의 내용을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그렇다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을 포함하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 그들은 지극히 적은 수가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살면서 무언가를 찾게 되어지는 때를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언제 이러한 찾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필요하나 그것이 지금 내 수중에 없을 때 우리 그 찾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가 꺼져서 마이크를 운영할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데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이렇게 찾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나가야 하는데 늘 놔뒀던 자리에 찾기가 없음으로 인해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 찾기를
찾게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면 찾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내 손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찾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들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분들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한 이들이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실 필요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는 함께하고 있으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신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지 못하시기, 만나시지 못하셨기, 지금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 그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그러므로 절기만 지키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정말 말씀이 주신 교훈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 점검받아 보시고요. 나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증거와 열매들이 나의 삶과 입술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맺혀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라도 절기만 지키는 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으라 분부하신 성령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예배드리는 수고로움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드림이 하나님께 허사와 무익함으로 여겨지는 것이 되지 않는 우리의 은혜와 복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 반드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이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법대로 뜻대로 행하는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분량을 입고 누리며 사시기에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보며 초롱하였던 이분들을 통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 받은 사도들을 조롱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그들이 경건한 분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무 이유 없이 이러한 수식어를 여기에 붙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표현하셨어도 됐는데 오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보며 조롱했던 이분들을 성경은 경건한 유대인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신 분들인데 아니 어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조롱하는 일들까지도 행하게 되고 마셨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 받은 분들을 보면서 조롱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요. 그 모습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구제하는 것 경건한 일일까요? 경건한 일일까요? 경건한 일이에요. 남의 어려움을 살피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 그것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건한 모습과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으나 참된 경건의 의의가 무엇인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다른 모습도 소개하여 드립니다. 금식할 때 금식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하기 어려운 건 금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금식하고 있는 이분들을 향하여서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다른 곳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경건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었어요. 구제라는 경건의 모양, 기도라는 경건의 모양, 금식이라는 경건의 모양, 근치와 박하에 합당한 11조를 드리는 경건의 모양, 누가 보기에도 거룩하고 깨끗해 보이는 잔과 겉은 깨끗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이분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을지 모르나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 종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비난을 받는 이들이 되고 마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게 하시면서 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내 사랑하는 이들만큼은 경건의 모양이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이들이 되라 하는 것을 분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구구절절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 표현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적으로 맞닥뜨려지는 모든 모습들,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고 상대 헐뜯기를 좋아하고 부모님께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경하며 무정, 정이 없어졌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나에게 실수한 그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담아두고 언젠가는 두고 보자. 안 갚음하기 위해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것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절제하지 못하며 운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차선 앞으로 끼어들었다 해서 그것 못마땅해 몇십 킬로를 쫓아가서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는 일. 자신의 기분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해서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무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생명을 해야서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오늘 성경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조급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배신과 배반을 일삼고 음모를 꿈꾸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원수해주며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살아가는 이러한 이들이 왜 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러한 이들로부터 너는 돌아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이가 되라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오늘 저와 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오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보며 조롱했던 이분들의 모습을 통해 성령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이들이 되지 마시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방언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성령 임재의 한 가지 증거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사람을 통해 각종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타나 보이게 하시는데요, 이 방언을 말하게 하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증거 중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방언을 들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분들은 그 성령의 나타남에 역사를 보이는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멸시하고 있어요. 조롱해하고 있어요. 더욱더 이분들을 천하게 여기며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을 멸시하고 천하게 여겼다라는 그 증거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읽어드려 봅니다.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난 사람들이 어떻게 본도, 갑바도니아, 유대, 로마 자신들의 나라에서 듣는 이러한 외국어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며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이가 메데이가 에라미가 도에스 우다미아 유대아 갑바도기아 본도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국가 및 구레네 및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저런 능력을 행할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데 저들이 어쩌다가 저런 일들을 하게 되었지? 신기해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면서도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을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시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때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좀 더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반론과 반문을 제기하시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들이 각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내어질 때 그분들을 보면서 저까짓게 내가 저를 아는데 지까짓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천히 여기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견책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라는 이야기.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듣기 싫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귀신 주문해오는 소리 같아 무섭다라는 이야기예요. 세련되게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품은 이들이 오늘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을 보며 초롱했던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온전한 구세주여 내 인생과 영혼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먼 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지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시잔 말이에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꼭 목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가 방해돼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구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아뢰고 싶으면 목소리를 놓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시니 그저 자신이 정하여 놓은 기준, 자신이 정하여 놓은 세련됨과 고상함, 그것에서 벗어나 모든 성령의 역사들을 다 불평과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겨버리고 그들이 향하여 질책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이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이들이 되지 말라 하시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자신들이 성령 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리고 나도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기보다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절기만 지키면 되지, 이러한 생각을 품은 종교인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보며 조롱한 이들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러한 종교인이 되지 말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요. 우리 시간 한번 깊이 있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바라볼 수 있는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갖게 되길 원해요. 우리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저라면, 장로님이시라면, 권사님이시라면, 집사님이시라면, 찬양대시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수백 킬로의 길을 달려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정말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로 방언을 하고 자기들이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을 이들이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것 보고 무슨 생각을 품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의 역사로 손 많은 자의 손이 펴지며 성령의 역사로 죽은 유두보가 다시금 수위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때 과연 그것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예언하며 성령을 통해 치유되며 성령을 통해 방언하며 성령을 통해 믿음의 열매, 성령을 통해 봉사의 열매, 성령을 통해 사랑의 열매,
성령을 통해 섬김의 열매, 성령을 통해 가르침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품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만약 그러한 것들을 그동안 목격하셨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집까지 깨. 저게 뭐 하는 짓이래?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견책하고 계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들을 초롱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성령의 역사들을 제한하며 성령을 초롱하는 일들을 하고 지내지는 않으셨냐라고 하는 철기만 지키면 되지, 일요일날 교회 한번 가면 되지, 뭘 저렇게 요란 복성을 떨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혹시 우리도 이러한 마음의 생각 품고 그동안 지내오시지는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로부터 비난과 책망받는 이러한 일을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진단받고 돌아보게 하시려고 오늘 성령 받은 이들을 조롱한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하십니다. 말씀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 앞에 그릇된 것 발견되고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더 방치하지 마시고 더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끊어낼 것 끊어내버리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 그 거룩한 은혜의 장에 참여하는 복 입고 사시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